사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했을 때 한 일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지만 실제로 사도들을 움직인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5장을 읽었는데 앞에 내용이 계속 뭐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무리를 헤아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나요.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방해를 합니다.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전하는 자들을 죽입니다. 핍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베드로라든지 함께하는 사도들은 앞에 보니까 감옥에도 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능력이, 권능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가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반대하고 또 방해하고 박해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앞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제 풀려납니다. 자, 풀려나면서 그들이 위협을 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너 다시 예수 이름을 전하면 죽이겠다. 경고를 받습니다. 그럼 풀어줘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특히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도들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 오늘 말하면 감옥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너 또 예수 이름 증거하면 너 이제는 감옥에 집어넣고 너 죽일 거야. 경고를 하고 내보냅니다. 그럼 감옥 한번 갔다 왔잖아요. 앞으로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또 그들이 뭐예요? 감옥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거기 1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 당파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자, 왜 방해하고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그 내용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시기했다는 내용이에요. 왜 시기했을 것 같아요? 자,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저의 큰 무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막 이런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환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다 나았다 그랬어요. 앞에 이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이 대제사장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분노하면서 시기 질투가 나면서 그들을 다시 뭐예요? 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기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 이 무리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걸 주도했던 그 단체가 있어요. 그걸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정부와 관련이 있어요.
로마가 이제 그 식민지 그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 로마가 유대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자기들이 점령한 그 지역에는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을 자기들이 다스려야 되니까 행정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스리면은 로마 사람만 와가지고 그냥 군인만 파견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치 정부를 만들어줘요. 권력 기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기관이 뭐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는 국회예요. 국회.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 공의회의 지도자가 대제사장. 그 아래 사내들인 회원이 있어요. 공회 회원이 몇 명이냐? 70명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자치정부예요. 로마가 만들어준 정부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에게 뭔가 충성을 하고 또 말 잘 들을 사람을 세우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유대교니까 국교예요. 대제사장이 우두머리고 그 아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권력과 정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두머리들이죠. 뭔가 그 지역에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딱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났느냐 하면은 종교적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로마 정부는 유대교를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종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좋다. 그러나 행정적인 어떤 그 지배하는 기관들은 뭐예요? 총독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공회입니다. 그럼 왜 시기했을 것 같아요? 공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뭐냐? 오늘 우리 말하면 권력형이에요.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말을 잘 듣겠죠.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특히 이제 그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말은 신앙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많이 들죠. 신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나라에 보면은요. 지금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소련도 마찬가지고 공산국가라는 이슬람 같은 경우에서는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숙청을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독재할 때도 거의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많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소리 없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일본 식민지한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목회자들 우리가 잘 아는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다 숙청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천황을 인정을 하고 로마 가이사 황제를 인정하냐 말이에요. 그런 충돌적인 부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도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막 씩씩하죠. 막 권력을 가지고 장악을 하고 자기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라든지 뭐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잖아요. 아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을 여러분 아래 보면은요. 이 복음이 가득 차게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들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사도들을 지금 따르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그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알력이 그들 입장에서는 생겨난 거예요. 뭐 사도들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걸 두려워하면서 빨리 처단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세력이 약화되겠다. 또 로마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밀란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 그들이 있어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은 그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그 잠재워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들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큰일 났다. 그냥 두면 되겠냐? 시기 질투 의심이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 기득권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력과 짝하면은 교회는 망합니다. 또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이 돼 있어 몇만 명이 되고 막 대교회가 되죠. 그걸 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와 짝을 해서 뭔가 그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썩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 세력이에요. 종교 연합에다 가보면은 기득권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 힘이 아니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 어떤 직위, 또 재력이 많은 것, 이게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자기가 뭔가 좀 약화될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그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중세 사회의 멸망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교회가 이런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무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쉽게 말하면은 끼리끼리 이런 당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건 다 망하는 짓이에요. 이게 항상 뭐가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시기 때문에 뭐야?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해서 막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나가가지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가 모였어요. 이들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 처분을 해야 되겠다.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런 오늘 말하면 재판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모였어요. 공회원, 회원들, 원로들 모여가지고는 사도 감옥에 있는 사도를 끌어내라 그럽니다. 부하들이 가가지고 감옥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몇 사람이 있다고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 문은 잠겨 있고 또 경비병들도 문 앞에 딱 오늘 우리 마음 총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한 거예요.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여러분 문이 잠겨 있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딱 서서 문 앞에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자, 천사가 그들을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갔다고 지금 기록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을 그냥 안 열고 통과했어요.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근데 경비병은 못 봐요. 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문은 잠겨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베드로나 그 사도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옥에 가다 두었던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 지금 운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경비병들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끌고 옵니다. 그들을. 자, 끌고 오는데 강제로 끌고 오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앞에 큰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는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 왜 감옥에 가두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로 말하면 폭력을 행사해서 끌고 온 게 아니고 좀 쉽게 표현하면은 좀 봅시다. 이렇게 해서 데려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끌어다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제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하지 않았냐?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자기가 죽인 그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득한 거예요. 앞에 여러분들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모여서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에 가서 그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잘못한 게 탄로나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죽인 해서 뒤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면 이제 죽인다 너희들. 그런데 왜 또 했냐 이 말이에요. 거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이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자, 앞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몰려들었을 때 6월절에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가슴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 믿고 믿는 자가 3,000명이 더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그들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믿는 무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또 걸렸잖아요. 베드로와 그 사도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감옥 가기 생겼다 이제 당연하죠. 좀 끌려왔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봐줬는데도 또 그 이런 일을 일으키니까 야 우리 이제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자, 지금 대제사장의 말을 듣는다면은 복음을 안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전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편히 살고 내가 안 죽으려면 예수님 안 전하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 말이 뭐예요? 너희들의 말을 순종해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너희들 지금 하나님 믿지 않냐 너희들? 자, 오늘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사람들 보기에 좋을 대로 사는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순교해야 될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좋게 말할 때 잘 듣고 나가서 시간 좀 지나가서 또 하는 게 좋겠다.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어요? 그럼 왜 이럴까요? 왜 베드로라는 사람? 원래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이에요? 3번을 부인을 했어요. 그도 저주까지 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베드로 그 사도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앞에서도 우리가 감옥에 붙들려 와가지고 그들의 기도한 내용을 제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이 기도였거든요. 그들은 그 안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제자대학 하면서 자꾸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들어보면요, 제 이제 제자 훈련 중에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제 나름대로 익힌 게 있어요. 자기 말을 하게 합니다. 진짜 속에 있는 말을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렇게. 저는 근데 뭘 보냐 그러면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어렵게 살아왔고는 이것보다도 저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가 사실 그걸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요 한 2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세 가지부터 해가지고 거의 확인돼요.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던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면 이제 셀 리더 계신 분들도 셀 가족들 이야기해 보면 나오죠. 아 저분은 자기로 가득 차 있구나. 뭘로 가득 차 있구나.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 것인가. 이게 항상 뭐예요?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기도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바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게 할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전에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든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 그랬죠? 자기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잘못을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여요? 자기로 충만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의 거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누추하고 부끄럽고 참 배설물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게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에는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따랐는데 성령 충만했을 때 이들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죽음이 앞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 말에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면 갈수록 뭐예요? 야, 진짜 내가 나를 봐도 멋있다. 교만한 말이 아니고,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야, 진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아마 베드로는 순교할 때 그랬을 거예요. 전에 나는 달라. 저는 베드로 그러잖아요. 순교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아마 베드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참 하나님 역사다, 이건. 저는 이 말씀이 참 이 마음에 왔어요. 이야, 정말 멋지다. 그래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말 하면 안 되거든. 지금요 상황은 죽는 일이에요. 이게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야, 우리가 예수 십자가 못 박으면 책임이 있다고 자꾸 돌아다니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 했는데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하가 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라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증인은 뭐예요? 목격자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목격자기 때문에 목숨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라 하는 거예요. 마레테스라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높이 세우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정의이 될 것이다. 자기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건 누구 때문에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지금 내가 증거한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뭐예요? 우리 본분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남은 인생 예수 이름 증거하는, 예수 이름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